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도 아침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나라에서 어제는 50명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얼굴 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 아니신 분들 혹시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 우리 교인들만 나온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나라에서 7가지 사항들, 마스크 써라, 그다음에 손 소독하라, 그다음에 거리 간격을 둬라, 이런 것들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영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어제 우리 목회자들 모여서 지방에 보니까 50교회더라고요. 신청한 교회들이요. 너무 어려워서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이 참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지방에서 우선 긴급히 월세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한 절반, 예배 드리는 작은 교회들도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화해도 받지도 않는 분도 많다고 그럽니다. 부담이 돼서 그렇겠죠. 정말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영원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갚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백 들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우리 4절은 손뼉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올리기까지. 우리 시간 집중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기업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집도 어렵지 않은 데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은혜 안에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의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능력 안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뢰어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능력과 약속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으로 이 거룩한 일들을 은혜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명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두려움의 세력들이 아버지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믿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이 거룩한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업을 하나님 평안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생명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권능으로 능력으로 열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행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고자 찾아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시선 앞에 우리가 주목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께 아뢰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드리신 분 존칭은 생략합니다. 장경순, 오진만, 정순이, 감사함을 드리신 분 오진만, 정순이, 정호섭, 최미경, 정희숙, 이창성, 이승옥, 김진한, 박경애, 선교임을 드리신 분 장경순, 양혜은, 건축님을 드리신 분 김상일, 최미, 신송욱, 홍은주, 홍범진, 조미자, 유광열, 이순자, 서재교, 정미자, 장경순, 모수기, 김숙자, 김정순, 1000번째 드리신 189번째 서재교, 정미자, 239번째부터 248번째까지 표인순, 769번째 장섭, 이재용 장로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74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우리 1장 20절로부터 나오는 내용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시고 주님께 책망하셨죠. 두 번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잎사구는 무성한데 가봤더니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와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무화과라는 말은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무 없을 무자에다 화자에다 꽃이 없는 나무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지성학자였던 철학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란 책을 썼어요.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 러셀은 우리가 지성적인 철학자지요. 그런데 그는 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 보시고 이거 무화과를 저주하셨다. 어떻게 신인분이 저주할 수 있는가?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이 3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35가지는 대부분 축복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뜨게 하고 이런 표적을 행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신 기절은 한 기절이 있었어요. 어떻게 창조주 신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인간을 저주할 수 있는가? 이건 잘못된 신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받은 평화상을 받은 여러분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입니다. 음악 박사고 철학 박사고 의사예요. 근데 그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목사고 자선가고 사회봉사자로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레디칼해요. 너무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예수전,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 예수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쉽게 말하자면 이 신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말로 말하면 신신학적으로 예수를 풀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슈바이처의 글 가운데도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가지고 이렇게 그가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헛소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삶이 바르고 아무리 삶이 고상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 그가 잘못됐는가? 러셀이 그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철학자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병원에 의사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저는 병원에 2년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그때 많이 나왔어요. 이거 참 복이에요. 한양대학교 의대총장도 우리 병원에 있을 때,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이 세 분이 같은 병원에서 병원장이 나와서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 가운데 2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병원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피부과가 뭐고 비뇨기과가 뭐고 산부인과가 뭐고 의사들하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걸 터득했어요. 성숙한 의사일수록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은 정말 쥐꼬리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대요. 의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분의 고백이 성경의 시편의 고백처럼 신묘막직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어느 거 하나는 알지만은 이 바닷가에서 모래 한 점을 쥐는 것과 똑같대요. 이게 그 의사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 섣부르고 좀 교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오진 않은 게 의외로 많대요. 그분들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몰라서 그래요. 쉬운 예를 드리자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트남에서 2모작, 3모작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일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2모작, 3모작 하는 날씨에 따라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가 맺어져요. 건기하고 우기가 있는데 날씨 때문에, 사막적인 기후 때문에 처음은 3월과 4월 달에 일찍 열매를 맺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파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 이때 열매는 성숙하게 익지 못해요.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이 2번째 열매를 맺는 것, 이게 9월 달에 맺어져요. 9월 늦을 때부터 10월까지요. 이때가 우리가 말하는 비쿠라라고 그래요. 이때는 열매가 진짜 잘 익어져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일찍 나는 이 파가라는 것을 먹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6월절 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가운데 첫 번째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러셀이나 이 슈바이처는 9월달, 10월달에 맺어지는, 정상으로 맺어지는 비꾸라밖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사람으로서는 1년에 한 번 맺어지는 열매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맺어지는, 성숙하지 못하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첫 번째 좀 조그맣게 맺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와서 살아봤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알고 이스라엘의 과일이 나는 것들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잎이 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어져요. 같이 나요. 열매와 꽃은, 무화과 나면 같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잎이 무성하면은 거기에 항상 이 피가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가봤더니 이 4월 달에 첫 번째 열매 나는 것, 이것이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말하는 것이 세상과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업하는 것 똑같아요. 제가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인 가운데 이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가보면은 정말 가만히 지켜보면은 누구라고 얘기나 여기 있는 분이에요. 참 장사를 잘하세요. 서비스도 잘 주고요. 난 나만 서비스 잘 주는 줄 알았더니요, 목사기 때문에 손님들 오면 손님들한테 똑같은 음식을 주더라도 참 예수 믿는 향기가 나요. 말을 아주 맛있게 해줘요. 이거 하나 더 드세요. 이거 우리가 만든 김치인데 이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참 누가 보더라도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설교하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나요.
고민, 향내 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군목 시절에 처음 83년도 군목 갔을 때 우리 대대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정군수라는 분.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나이 많으시죠? 은퇴 전역하시고 이 일반 출신이에요. 일반 출신이 계급 중령 올라간다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대령 거의 장군까지도 될 뻔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그렇게 바쁜 훈련 속에서도 이분은 자기 사무실 뒤에다가 이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늘 무시로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부대 지휘를 너무너무 잘해요. 정근수 대대장님 지금도 안 잊혀져. 이름이요. 그 집 애들까지 기억이 나요. 두 아이가 목회자 부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대원들 명단을 놓고 일반 출신인데요. 일반 출신이라는 거 알죠? 뭐 3사도 아니고 6사도 아니고 아르투시도 아니고 옛날에 그 병으로부터 올라가는 것 있어요. 그런데 내 맞는 병사들 한 400명, 500명 정도 병력들 이름을 적어놓고 아침마다 다 보여주며 기도하는데, 우리 군단에서 군단이라면 사단 밑에 연대, 대대, 군단에서 무슨 훈련하거나 검열받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의 다 1등, 2부대가 다예요. 사고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사고 많았거든요. 1년 동안 사고도 없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연말에 그 당시 하나회라는 게 있었어요. 사단장님이 하나회 아주 핵심 멤버예요. 대대장급 수고했다고 다 모아다 놓고 이분이 늘 부대 사고 무사고 부대 보술대에 나가서 1등 했어요. 부대 명예 비냈다고 사단장님이 불러다가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 저도 있었거든요. 술 한잔 따라요. 우리 부대 명예를 비냈으니까 일로 와라고. 술 한잔 받으라고. 야, 그 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술을 사단장이 딱 따라줬어요. 잘 나가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봤더니 저는 교회에 나가서 술 못합니다. 뭐 건강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불자거든요. 야, 명령이야, 먹어. 근데 이분이 저는 술을 안 합니다. 세 번째 권해요. 지금도 안 있죠. 이 받아가지고 그럼 먹겠습니다. 옷에다가 쫙 벗어요. 그 사단장이요 또 벗어요. 또 두 번째 벗어요. 그 회식 자리가 썰렁해졌어요. 우리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셨거든요. 264, 20개생인데 이분이 가더니 제가 충수하겠습니다. 우리 연대장님은 조금 좀 나이롱 집사였어요. 이분이 내가 먹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흑기사요? 백기사요? 술 안 드시나 봐요. 이분이 드셨어요. 아픈 이가 썰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 얘기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2년 반 동안 대대장 마치는 동안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게, 믿음으로 산 그 정구수 집사님, 얼마 전에 연락 받아본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정말 나중에 이분이 대령 진급할 때 사단장님이 더 높은 인사 책임자로 가 있으셨어요.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분을 기억한 거예요. 참 진급하기 어려웠어요. 일반 출신이에요. 병으로 올라간 분이. 근데 이분이 카드를 찾아서 이분을 진급시켜 주셨대요. 왜요? 저 녀석은 진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저 녀석은 진짜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 성전을 정사하신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에, 6월절 절기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듭니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200만 명 이상이 유대인들, 각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정말 1년에 한 번은 꼭 6월절을 지키기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이곳 그 당시 화폐는 로마 나라 화폐도 있지만은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와서 성전에서 이 돈을 바꿔야 돼요. 또 짐승을 드리려면 먼 곳에서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검증받은 것들, 제사장들이 이 검증받은 성하고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돼요. 아무리 가져와도 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 뜰 안에서 힘있고 제사장과 결탁한 사람들이 물건, 병든 것, 연약한 거지만 그들이 도장을 찍어서 팔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가져왔지만 먼 곳에서 가져오다 보면 병들고 힘들어요. 그래서 불합격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야합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장사하는 곳에서는 힘 있는 사람, 뒷거래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것도 연약한 것도 비싼 값으로 팔아요. 성전 안에서 결탁한 제사장들과 결탁한 사람들 짐승만 성한 곳으로 팔아버려요. 도장을 맞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주님이 돈 바꾸는 것, 짐승 매매하는 것, 너무너무 노를 바라며 주님이 상을 뒤집어엎고 이 가축들을 때리며 그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에게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오늘까지, 어제도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그들이 거의 19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아니 종교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성전 교육이 그들의 생명과 같았어요. 성전이 없었죠. 회당 교육, 회당은 나중에 생겼죠. 가정에서 믿음 교육, 가정 교육, 회당 교육, 성전 교육,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또 회당에서부터 또 성전 중심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믿음의 역사, 이게 유대인들의 철저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거 있어요? 교회사를 배우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백성이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전쟁하는가? 주일날 전쟁을 해요.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주일날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위험한 포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주일이면 그들은 어느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칼을 내려놓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정말 치사하죠. 꼭 전쟁을 벌이는 날을 어느 날이요? 주일날 공격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뭐래도 자유민주주의로 시작한 나라예요.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무슨 날이었죠? 혹시 아세요? 주일이었어요. 이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침 북침을 헷갈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몰라요. 어느 젊은 교사들은 북한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군정관 시절에 이 논산훈련소에다 어느 병사아이가 김정일 수령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 역사를 잘 모른대요. 이 역사를 안 가르친대요. 그들은 주일날, 우리는 북한하고 싸워서 견질 만한 병력도 없었고 탱크, 이거 6.25 때 탱크 때문에 무지무지 고통당했어. 우리는 뭐 그러니까 오직하면 6탄 신용사들이 탱크한테 이 뭡니까 휘발유 가지고 들어가서 죽어가면서 그래도 못 당해냈어요. 우리는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하나도. 주일날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새벽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있어요. 프랑스 올림픽에서 에릭 선교사라는 분,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명화입니다. 이분은 100m 영국 선수인데 세계 신기록자예요. 근데 결승전이, 준결승전까지 이 선수가 최고 기록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이 선수가 주일날 아침 11시에 시합을 하는데 안 나타난 거예요.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기도하고 있더래요.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 너 금메달 당연히 따는데, 에릭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나왔어요.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400m 영국에 목이 있어요. 근데 400m 이거는 중장거리거든요. 100m 뛰는 기법과 400m 뛰는 이 법이 달라요. 달리기 하는 분은 알 거예요. 단거리 선수와 중장거리 선수는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이 선수가요, 400m 선수, 주전 선수가 다쳤어요. 그래서 영국 목이에요. 나갔어요. 100m 선수가 400m 우승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릭이라는 선수가 400m 나가서 세계 기록으로 1등을 했어요. 또 릴레이 대회에 또 나갔어요. 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결승주자로 다른 선수 다 제치고 1등 했어요. 도저히 중장거리 선수가 단거리 이 대회에 단거리 선수가 중장거리 나간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때 이 선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뛸 때 누가 내 뒤에서 나를 밀어줬대요. 이게 영화로 나왔는데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 우리가 아직 6주 동안 예배가 중단됐거든요. 아마 우리 부평소망교회 영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동안 예배가 중단됐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주일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 개념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교인 가운데 30%가 줄어들 것이다. 어떤 분은 우리는 한 10%는 줄을 것이다. 저도 두렵지만 기도가 돼요. 이것이 회복되고 나서 우리 예배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저는 성령이 머무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의 중단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주실래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정말 줄어들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이 땅의 공의와 우리가 지역이나 우리의 선입관념이 아니라 정말 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두 손을 듭시다. 힘들면 내려도 됩니다만은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피값 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생명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과 보혈의 은혜가 예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같이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소로마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회복,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공의로운 하나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시오.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생명으로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의 권능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믿음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돕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명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를 살아가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 머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정말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감사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정말로 매너리즘에 빠져 습관된 삶에 따라 은혜와 감격과 은총을 잃어버리며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앞에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자녀들,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보혈의 은혜로 저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로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보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또 하나님 감사 예물을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 예물을 건축 예물 1,000번제를 주 앞에 구별해 드려 싸우니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저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성도님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학업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은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